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지난날 있었던 6.4의 지진, 그리고 어제 밤 저녁 예배 중 8시 14분에 있었던 진도 7.1의 지진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축복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인디애나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매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저희와 함께 예배에 동참한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조지아 세번양교회를 출석하시는 장정인 장로님, 권숙자 집사님을 특별히 환영하고, 또 매 예배에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 마지막 시간으로 권력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님을 이 시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제 저희가 7월인데요. 지난 3월부터 우리는 어드벤티스트 리뷰의 에디터로 사역하셨던 윌리엄 존슨 목사님이 쓰신 나사렛 예수, 세상을 바꾼 그의 혁명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10안식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 안식일, 천국, 제자도, 재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권력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폈는데요. 이렇게 교제를 한 권 정해가지고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매주 우리가 선별적으로 하는 설교에 비해 말씀이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둘째로는 설교자인 저나 들으시는 우리 청중들께서 좋아하는 주제, 그리고 또 인기가 있고 선호하는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부담이 되고 회피하게 되는 말씀을 피해가는 부작용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설교자나 청중이 다루지 않던 주제가 계속해서 다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하지 않으면 제가 권력에 관해서 설교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권력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주제와 본문을 다루면서 새로운 배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저에게 먼저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능력, 또 다른 말로 권력,
이 권력에 대한 미련을 떨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 트루먼 같은 소탈하고 욕심이 적었던 사람도 퇴임 후에 이렇게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5마디만 해도 전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15분 동안 인용했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난 지금은 2시간을 얘기해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게 권력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미국만 그럴까요? 한국은 국회의원으로, 평범했던 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순간 200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연봉이 달라지는데 2016년 기준으로 당시 1억 4천만 원 플러스 거의 그만큼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향토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네 번째, 친인척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좌관을 7명까지 쓸 수 있는데 그 보좌관 7명의 급여를 전부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비즈니스석을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비즈니스석의 비용을 국회 사무처가 제공을 한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를 못하는 겁니다. 이 200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할만합니까? 네. 그런데 국회의원도 이 정도인데 국회의원 사모님들은 어쩔까요? 굉장할 것 같습니다. 참 권력이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힘과 권력을 숭배합니다. 그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또 싸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도 힘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힘, 파워, authority, 권력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버트 카라는 사람이 쓴 권력의 사람들, Man of Power, A Book of Dictators, 이 책에 보면 매 페이지를 장식하는 장군들과 국가 거물들의 퍼레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속임수를 써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권력, 총의 힘, 인맥, 권모술수, 배신,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을 국가의 최고 권좌로 올려주고 도전할 수 없는 독재자로 군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은 세상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내세우는 나폴레옹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을 다 합하더라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과는 감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군대를 호령하지도 승리의 월계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5대양 6대주를 가로질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으로 실전과 다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G20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권력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중 누가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했을까요?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별 시가 총액 순위, 돈, 주식, 이 총액 순위는 미국이 39.81%, 27조 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의 거의 40%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7.76%로 일본이 2위, 7.54%로 중국이 3위, 한국은 1.93%로 10위였습니다. 2019년 지금 현재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은 미국이 4,804개, 러시아가 4,480개, 중국이 250개, 그리고 북한이 8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누가, 어느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대선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손에 쥐고자 자신의 인생을 2020년 대선에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내년도 미국의 대통령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어토리티가 있는 권력의 사람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아니라, 경력이 아니라, 언변이 아니라, 군대가 아닌 진정한 승리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핵무기가 아닌 온유함과 자비로운 행위로서 세상을 점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나 사람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 적의 총알바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몸소 우리의 선봉에 나서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의 사람, 예수가 말하는 파워란, 그 예수가 말하는 권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힘의 사람, 곧 메시아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권력의 방식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으신 분입니다. 원시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석기시대 아주 옛날 사람들의 예배가 만화, 즉 마법, 주술의 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원시 사람들도 힘을 숭배한 겁니다. 그들은 비를 내리게 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여인이 아이를 베게 하는 생명의 힘을 종교의식을 통해 부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주문이나 의식을 통해서 많이, 즉 힘과 권력을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술적인 모든 시도를 포함하여 인간이 소유한 권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적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은 힘 없음을 느끼고 깨닫는 영혼들에게 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곡해하지 않고 오늘날 말로 직설적으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권력을 갈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산상보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능력, 파워를 발견할 수 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나 자신이 전적으로 파워레스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파워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파워레스한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세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아멘 아닙니까?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진리를 더디게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중에서 누가 가장 큰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입니까? 누가 더 권력이 있느냐? 누가 더 파워가 있느냐?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에게서 눈을 돌려 서로 비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 12를 따로 불러서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중에 세워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 없는 자와 항상 하나이셨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나약하고 푸대접을 받던 존재인 어린아이와 자신을 일체로 삼으신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가 눈멀고 귀먹은 자, 중풍병자, 불구자, 사회에서 추방된 문둥병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과 일체가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과 그분의 3년 반의 공생애에 있었던 그분의 행동을 통하여 그 당시 사회 질서 구조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파워와 authority, 권세, 권력의 구조는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분투하고 투쟁하고 피땀을 흘려가며 밑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신 겁니다. 그런 다음 다른 이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대신 예수님께서는 힘 없는 자를 밟고 성공을 거머쥐는 대신 온 세상 힘 없는 자의 세상의 무게를 예수님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제자들은 예수가 권력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호의, 곧 천국에서 가장 좋은 권력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잡으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력을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요약해주는 진정한 파워, 어서리티,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권력을 가진 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받은 자들,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받는다고 하는 그 자들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의 사람들과 얼마나 동떨어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 뒤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는 방식이었고 매질과 고문과 모욕에 반응하는 그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내 앞에서 내 차를 훔쳐서 달아나는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내 집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훔쳐 가는데 왼쪽 뺨도 돌려대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설교는 지상에서의 삶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그 천국 하늘나라가 이미 여기 이 세상과 내 삶에 들어와 있고,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천국의 원칙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혁명적인 원칙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너무나 큰 도전이라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에 걸쳐,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임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기적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볼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천국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죄인인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분께서 친히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서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LA, 나성이 아닌 자금성도 아닌 장망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슨 성이라고요? 이사야 19장에서는 Where do you live? 하면 I live in 장망성. 우리가 장망성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망성이 어떤 성이냐면 The city of destruction,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제 곧 망할 도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할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바벨론의 부와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인하여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 울며 애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망성, 이 세상이 아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드리는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자. 아멘 아닙니까? 네? 여러분 권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장망성이 망할 때 그 권력 사모하는 사람들이 울며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1762년 5월 13일 영조가 조선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세자의 아버지였던 영조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명을 내려 자결하도록 했는데 사도세자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감금하고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11살이었던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할아버지 영조는 사도세자를 끝내 뒤주 안에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뒤주를 자물쇠로 잠그고 못질을 하여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했고 먹을 물과 음식을 완전히 차단하여 사도세자가 갑갑한 뒤주 안에서 굶어 죽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반정을 일으켜 권력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결국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국회의원 못 해보고 그래서 비즈니스석 공짜로 못 타보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좋은 하늘 리무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감정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기를 사모하는,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을 사모함으로 세상의 권력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다시 처음부터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사 지난 10주 동안 나사렛 예수의 이 세상을 바꾸었던 혁명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